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느끼며 함께 찬양을 응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도신경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번입니다. 제가 성시교독 이제 읽도록 하겠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굵은 글씨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때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저를 대표해서 서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전화 혹은 영상통화로 아쉬운 인사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 직접 만나지 못한 대신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과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파워 친구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파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파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친구들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고 아직 서로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다 같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여 저희 친구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훌륭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준수원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많은데 왜 아직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어두울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세상은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부족한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의문 앞에 대답은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의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쩌려 해가지고 잘 당황하셨는데요. 먼저 초대교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벌였던 이 사랑의 운동들로 인해서 그 기독교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천지를 진동시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정말 파워 있는 모습, 그런 사랑의 모습인데 파워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나도 믿을래, 나도 믿을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은 오리엔트 지방을 막 휩쓸어 갑니다. 그 오리엔트 지방을 휩쓸어 가서 또 이 로마의 이제 국교로 이제 인정받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이 전체가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이것이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이 아메리카로 넘어간 이 복음이 또다시 돌아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점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실로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사회 구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민족 독립운동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이바지를 많이 했고요. 교육으로도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의학적으로도 또 많은 발전들을 이제 그 앞장섰습니다. 그 선교사들. 그러면서 이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앞에 80년대, 90년도에 저도 이제 태어났을 뿐이니까 그때 크나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되게 세련되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범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련되고 선한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울 만한 그런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어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독교가 앞장섰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범이 되는 삶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오늘날의 지금 그리스도인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진짜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절은요,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교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식의 예배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죠.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엔 더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어리석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는 조금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는요, 다음에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두 번째 절에 신령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성실하게 잘 믿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는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물론 이것을 대표해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얘기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지 않아도 오늘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되게 좋은 말들이 많죠. 자,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의 삶에 꼽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맡긴다는 게 단순히 그런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시키면 그때서야 막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하고 단순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 앞에 형제이고 자매인 이 지체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회의 법도 사실 더 잘 지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근데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신령한 자들이 정말 많았던, 더 주류가 되었던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그 부흥이 있었던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이에 그런 우리 기독교를 봤을 때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 번째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후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명명할게요.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자는 처음에 얘기했던 육에 속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지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다스리는,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은 건 알아요. 하나님 위해서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아직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겠다. 이게 상충된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내가 더 눕고 자고 보고 뭐 하고 손가락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선인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앞서 말했던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그러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더 안 많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하기만 하고 이 사람은 계속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본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두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 삶의 비율 가운데 신령한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점은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있는 거지만 그 중간에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란 고백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와 자식이 있는데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냥 계속 되겠죠. 교제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여전히 교제하지 않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나는 딸이에요. 근데 여전히 교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한 어떤 한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둘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잘못한 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없으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잘못한 누군가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과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이것들을 잘못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내가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들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워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실행하며 큰 용사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회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그런 소중한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참 신령한 사람이 세상에 참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서 여전히 세상이 어둠에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갔다면 이제는 신령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이미 삼으셨지만 내가 그렇게 그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필사, 여러분께서 지금 절찬리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우리 미경이, 주신이, 세빈이, 성진,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화상품권을 적립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계속, 네, 아주, 네, 나중에 저도 하나만 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소중한 곳에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다른 분들도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필사 계속 잘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다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 한번 읽을게요. 네. 자, 잠언 5절, 6절이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하루에 한 번씩 쓰시고 이것이 5일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상 5,000원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계속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부터 이제 2단계,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석이 20%까지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21일부터는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제 될 수 있는 한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저희 얼굴 보면서, 마스크는 쓰겠지만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꼭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는 끝이 났고요. 같이 이제 반별로 모여가지고 선생님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좀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